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지난 시간과 오늘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28절에 보면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과 아내는 물론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이긴 하지만은 한 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세우신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법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촌수는 몇 촌일까요? 몇 촌일까요? 가까우니까 1촌이죠. 1, 2, 3 맞잖아요.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깝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몇 촌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1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과 아내는요, 촌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정말 밀접하다라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죠? 너무나 사랑해요. 보호합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렇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시잖아요. 맞죠?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 오래 살리기 위해 뿐만 아니라 운동을 못하면은 나이 40 이후부터는 뭘 먹으라고 하시냐? 영양제 먹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왜요? 내 몸이잖아요. 내가 아프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남이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를 잘 보호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맞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내 육체를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못해요, 완벽하게. 왜냐? 사랑하면서도 집에 돌아갔을 때 설거지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내 몸같이 내 몸을 많이 아끼고 보호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세상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몸을 그렇게 보호하고 아끼지 않냐? 그렇게 아내 사랑해야 돼?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한 거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많이 약해졌어요. 대표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이 폐지됐어요?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단적인 예로 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뭐죠? 너는 너야, 나는 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너 나 타치해?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나 신고한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한테 잔소리했어?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돈 터치 나 상관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 가족이 아니면 그나마 조금 이해돼요. 그래, 알아서 살아.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들어왔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부부의 관계까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사고방식이 이미 침투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만 살 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줘 라는 것을 내세워서 부부간에 어떤 터치도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선을 긋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런 사고방식들,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걸까요? 해치는 걸까요?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게 됩니다. TV나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가 희희낙낙거리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또 그렇다고 TV를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즐겁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미 침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는 시인해도 삶으로는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린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받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 그래요?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단순히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모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잊을 때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상기하라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신기하죠? 보통 우리가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교회, 신약의 교회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생명을 주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마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알이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과거로 끝났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걸로 끝났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한 몸입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연합되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신비라 그래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신비는 단순히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연합으로 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동시에 이해하세요? 아닙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계절이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놀랍게도 이것은 계속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굳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로 겪고 있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과거형이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연합되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요, 옛날 일이 아니죠. 언제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을 그렇게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예배당 입구에 나가면은 놀랍게도 잊어버리는 역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 지금 또 집에 돌아가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남편과 아내를 보면은 우리는 화딱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 사실을 우리는 상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나마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 영광을 높이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1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현재 속해 있는 가정에 충실해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한 부부의 관계,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